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패역한 세상과 함께 패망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세상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배척합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 즉 신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고 진리는 하나이고 또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틀렸습니다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진리에 환호하고 이 진리를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틀렸다 하니까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에서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의 신앙으로 제대로 살려면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 진리로 진짜 참된 복음의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스스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고 있고 우리가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진리의 외침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가진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타적인 진리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외침을 받아들였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됐을 텐데요, 2절을 보시면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패역한, 패역한이라는, 같은 의미에서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사실은 다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인데 이것은 배반하다, 거역하다, 거절하다, 반역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뻔뻔하고 굳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똑딱딱하고 완고하고 강팍하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외칠 때 사람들이 어땠느냐? 사람들이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강팍해서 패역해 있다, 반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범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 세상의 패역함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밀어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범주는 교회 안의 성도의 패역함입니다.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역시 패역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나는 어떠한가? 중요한 사실은 이 패역한 세대와 같이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와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패역한, 즉 반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세상도 패역하고 오늘날 우리 안의 마음의 심령도 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 주님을 섬기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면서도 참 살기가 팍팍하다, 어렵다,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절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생활 살아갈 때 너무 답답하고 좌절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성도로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세우고 뭔가 좀 좋은 환경을 만들면 옛날 목회하신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좀 교회가 안정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막 성도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만큼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쉽게 교회에 오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어요. 말씀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이 주시는 지식들과 그 말씀의 해석들이요, 다 새로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 아니군요, 마음에 찔림이 없고 웬만한 말씀이 아니면 뭔가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1절을 해석할 때, 그래 우리가 일어서야 돼, 그래 맞아,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야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서야 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1절을 보다가 2절에서 이것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일어나라. 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누가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에스겔 스스로 에스겔의 힘으로, 에스겔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일어서야지.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면은 그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과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남유다는 어찌했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거의 무너졌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길을 이 남유다는 걸어갈 것입니다. 심판과 패망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에스겔이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남유다는 그 패망과 이 심판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의 직장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패역하여 배반하고 조급하고 반역하고 거절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패망의 길로 다 간다고 우리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에 의해 일으켜 세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패망, 패역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죠? 좀 괜찮은 것 같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고꾸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냐, 그죠?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나를 가득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 없이 기도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부어지고 그분의 영의 힘과 그분의 영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자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크게 부르짖고만 간다? 그것이 과연 기도의 승리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하여 하나님의 영의 압도적인 임재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여러분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온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곳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성도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남유다가요, 안 들을 것.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것을 아셨어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7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하고 뻔뻔하고 거역하는 남유다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니 왜 에스겔을 세워서 선지자로 외치게 하느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 아니 들을 게 뻔한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세우셨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의 마음도 내가 외칠 때 이스라엘이 좀 회복되었으면, 남유다가 좀 돌이켰으면, 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패망의 길을 그대로 여전히 마치 그 불 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밝은 불 속에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런 남유다를 보면서 이 에스겔이 외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면요, 뭐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 반 엎어서 잔대요. 엎어서 자는 이유가 이미 선행학습,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엎어서 자고, 아니면 학교 학업 포기를 해서 엎어서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얼마나 가르칠 의욕이 없겠어요. 옛날에 선생님 분필을 던졌잖아요. 요즘 분필 던지면 인권이 고발되잖아요. 체벌도 할 수 없고, 잠을 깨워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한 반이나 한 3분의 1가 엎어져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요, 수업할 맛이 나겠어요? 꼭 한 몇 명 듣는 애들 데리고 수업하는데 한 반 이상이 자는 거예요. 수업할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반이 막 그냥 꾸벅꾸벅 주무시고 졸고 안 듣고 고개 돌리고 계시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설교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나는 잘 존다 하시는 분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설교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봐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멘 해주는 분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요, 막 들어도요, 막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저 눈 안 마주치고 막 눈은 거의 깡겨 있고, 그러면요, 이 설교자가요, 마음이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신청 받습니다. 좀 잔다, 혹은 좀 존다 하시는 분은 나오시면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언제든지 우리 당에 제가 얘기하고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적해도 될까요? 몇 번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좀 눈이 좀 감기신다는 분은 제가 한번 여러분 참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 성도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셔서 제가 참 힘있게 설교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 같은 상이라면 저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안 듣고요, 거역하고요, 거절하고요, 튕겨내고요, 오히려 삿대질하고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런 이 남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시키면 짜증나고 무너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 에스겔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변화나 회복이나 부흥이 보이지 않으면요, 입을 닫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저 그만 때려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아무리 말씀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며 패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목청껏 외쳤는데 아무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저 그만둘래요. 안 해버릴래요. 사표 쓸래요. 에스겔이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패역한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하는 이 에스겔의 심정과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 즉 그 존재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외쳐야 된다. 하지만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명이야. 너는 그 존재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열매도 나고 결실도 나고 또 변화도 일어나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나이 2명으로 시작했는데 애들이 3명, 4명, 5명, 10명 되는 변화가 있고, 어떤 분은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 데려오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사명을 완수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죠. 그 열매로도 아름다운 것이나, 그러나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그만두고 싶거든요. 안 해치고 싶거든요.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해도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분처럼 뭔가 큰 결실이 있고, 저분처럼 큰 변화가 있고, 저분처럼 뭔가 대박이 나고, 저분처럼 뭔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서 수십 명을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예수의 심장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입니다. 한 명을 열심히 해서 10명으로 부흥시키는 교사의 역할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 내내 한 명일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그 한 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말 한 주간 아이에게 전할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적으로 준비해서 이 아이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한 명에게 1년 내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교사는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은혜로운 찬양을 혹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한 찬양 한 찬양을 고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본다면 참 잘 준비되어진 공교한 찬양의 제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그분은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한 산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결과와 성취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패역해서 패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랄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많은 사명과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그냥 망부석처럼 그냥 떠나지 않고 눌러 앉아서 변화가 되든 어떤 결실이 안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세상 닮지 말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요 계속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앞에 보니까 정갈 같아요. 가시와 찔레가 있어요. 나를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혀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4번이나 말씀하실까? 여러분,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이 에스겔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며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안 믿는 이들을 대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일들이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왠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사면 왜 나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성도로, 제자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제대로 살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하죠. 왜입니까? 성도로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제자로 살면 희생해야 돼. 예배자로 살면 그 예배 다 나가서 내 시간 다 빼앗겨. 사명자로 살면 힘들어. 제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근데 사실 요즘은 적당해도 힘든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제대로 살려가면요, 힘들게 하고 찌르는 또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데 그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영양제를 먹이십니다. 오늘 이 영양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섭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두루마리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이 의미는 이 패역한 세대가 가야 되는, 즉 남유다가 가야 되는 그 결국은요, 애가와 애곡과 그리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아, 너가 틀리지 않았다. 너가 틀리지 않았어. 너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너가 잘못된 외침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야. 너 잘못된 수고를 하는 게 아니야. 너 잘못된 희생을 하는 게 아니야. 너 말씀 먹어. 이것이 너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영양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고, 또 유혹은 달콤한 유혹도 있지만요, 쓴 유혹도 있어요. 날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면요, 아유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 다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대우받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서 먹으면 네가 오라. 네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아.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아.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드리는 거, 그거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보화하고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시대 속에 파묻혀서 패역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영양제, 최고의 영양제인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그래야 이 패역한 세상에서 패망의 길을 함께 걷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늦은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틀린 인생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패역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믿는다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이러한 패역한 세대 속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마치 기독교인들도 당연한 듯이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가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그 엄청난 이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이기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지키십시오. 우리의 권사님들, 교회를요, 기도하는 권사님들로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 한 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한 명도 안 온다고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은 없지만, 난 우리 반 한 명도 안 오니까 난 빠져도 되겠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라고 줬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지켜야죠. 기도의 자리 지켜야죠. 사명의 자리 지켜야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이 앞에 설교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은 폐역해서 안 달라져요. 에스겔도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한 사직서를 한 1000번은 더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지키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힘들고 지쳐서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데 주님 오실 때 일어나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요, 아이들 2-3배 푹 못 시켜도 한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 영혼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교사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부르셨다면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네 일 다 했다고 말씀하세요. 결과와 열매는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할 사명은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신 직분의 자리 지키면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낼 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신 사명과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자리에 하나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패역한 족속에게 반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구욕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있으라, 그 자리에 있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 너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너의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라. 너의 찬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성인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라. 너가 한 명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 너가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 그 자리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은 안 되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제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살아가는 끝에 주님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에스겔 내게 일어나라 하셨는데요, 일어나게 하신 분은 에스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야곱처럼 빳빳하게 서서 내가 씨름하며 내가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도뼈를 치고 그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야곱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뚝거리는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른 뼈다귀들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욕망, 또한 나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주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교만함과 나의 모든 악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평안과 능력과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낭낭하여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럼 우리 좌절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실 분은 성령님, 나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실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비둘기같이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물의 같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자녀를, 성령님 우리 사업을, 성령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세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 꿈꾸게 하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성령 우리 인생을 살리십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자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주장하사, 우리 가정을 주장하사, 우리 교회를 주장하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 이 시간 믿음같이 능력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자망, 하나님 사망과 하나님 절망 가운데 회복시키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죽은 육신을 살리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모있는 모든 것들을 깨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과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목이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쉴 때 당신가며 일으키시고 세우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엉글린 마음에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리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가 뛰어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인생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자녀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살리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사교회로서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과 사역마다 사명마다 목장마다 존재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성령님 살아계신 영이신 역사하는 영이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내용을 깨우사, 죽은 내용 깨우사, 성령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상처를 싸매십니다.
성령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잠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탄식하며 깨우십니다. 멀쩡히 살아 봉사하고 멀쩡히 살아 예배하고 멀쩡히 살아 전도하는데 그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습관과 형식에 빠져있는 종교주의를 박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쓸데없는 권위주의와 제도주의와 조직화된 교회를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망령된 신화에 빠져있는 미신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박살내시는 분은 예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헛된 인생을 쫓아가는 그 잘못된 패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나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신앙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있는 이를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재미로 빠뜨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명이 힘들고 불평거리가 아니라 사명이 은혜요 사명이 감격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껏 높아진 교만과 불순종과 이 패망의 패역한 마음을 바꾸셔서 겸손과 순종과 낮아짐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부르짖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함과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모든 불순종과 모든 패역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완고함과 강팍한 마음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인생의 주인됨을 이루놓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높여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하나님 단단해져서 굳어져 버린 이 하나님 아버지 두껍고 흥팍한 마음을 다 깨부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일으키시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오니 오늘 이 밤에 응답하옵소서.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